예, 강대상 모습이 꽃이 많아서 제가 꽃밭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 어제 결혼 예배 세팅해 놓은 것을 너무 아까워서 치울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오늘 예배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실 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간곡히 붙쫓아야 할 큰 구원이 있습니다. 간곡히 사모하면서 그냥 바짝 붙어서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듯이 그래야 될 큰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 농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큰 대기업체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논밭 전답이 필요해서 그걸 기업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심전, 마음밭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셨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맏아들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들어오신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 후사가 아니고 그의 형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다 함께 구원 얻을 후사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증거된 말씀 봤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 이렇게 후사들. 바로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최고의 축복, 구원, 최고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구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구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먼저 한번 상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 1절에 4절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장차 무슨 세상이에요?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질 않았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장차 오는 세상.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아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무슨 지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뭐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문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때를 말합니까?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으나, 문제는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온 세상, 자, 만물은 잡아치워 놓고 그냥 지각 있고 이성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건 못 깨닫는다. 우리 미련하다, 닭대가리다, 그런 말도 쓴다.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돌로 된 건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그 깨달아야 되는데 만물이 다, 자, 인간들로 볼 때 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불퉁거리고 대적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참남하다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세상이 온 건 아니다. 5절에서 장차 오는 세상을 언급을 했는데 그 세상이 현재 온 것은 아니다. 이 글이 2000년 전에 써졌지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서도 아직은 그 세상이 온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무슨 뭘 받아요? 고난. 그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그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지만은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느냐?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영광 받아버리고 영광의 관을 쓰고 그냥 처음부터 영광의 나라에 그냥 으뜸이 되시면 되는 데인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천사보다 왜 못하게?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내리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그 말이에요. 고난의 길, 그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맛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혼자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영광이고 혼자 후사고 혼자 구원이면은 그냥 예수님 혼자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밑바닥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하나로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분 때문에 있어진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예수 혼자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따르십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합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지 그냥 헛되이 죽은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헛되이 안 죽어도 되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들의 구원이 있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보통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구원을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구원인데 그게 그냥 아들의 구원이다 그냥 말 한마디 끝나는 얘기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게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새로 오시는 그 새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지배하는, 이 아들들의 발 앞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 하나님 아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등한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고난이 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이 주신 하나님 아들 구원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주신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셔서 그 모진 곤욕을 치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저 그냥 얻었다고 해서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듬뿍 결혼식장에서 우리 목사님 딸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냥 듬뿍 그냥 90만 원을 돈 100만 원을 이를 때면은 막 이렇게 축의금을 줬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좋아가지고 이 딸 7명만 낳으면 부자 재벌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남아 돌아가서 주는 게 아니야. 그게 필요 없어서 주는 게 아니야. 돈 아까우지 않은 사람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핏땀을 흘리고 돈들이요. 근데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축하를 하는 마음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 돈으로 물질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더라?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죽 피하고 싶었던 고난 아닙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땀이 쏟아지는 핏방울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땀 속에 피가 섞였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힘썼으면 속에 실핏줄이 터지고 끊어지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는요. 예수 땀방울 핏방울 얘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가능한.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 글자는 두 자지만 어마어마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이에요. 등한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예, 안 돼.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둘이 소개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신 자 누구냐? 예수님. 뭘로? 고난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그렇죠? 그 얘기 지금요 그게요. 하신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 형제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저건 내 동생이라고.
코를 질질, 나이는 먹었는데 코를 질질 이거 나가지고 말은 버버버버 하고 하면서 그냥 거지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형님 하면은 그게 부끄러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형제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왜? 다 하나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좀 틀립니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에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에서.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다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너도 나도 내 형제 둘이 형제라면 다 혈육에 함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속했으며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함께 속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못으로 찔리면 아프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면이 왔으니까 안 아팠던 거 아니다 말이에요. 예?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인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시미니 해방받게 자유를 주려고 죽음에서 자유를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뭡니까? 그럼 누굽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누구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 고난에 같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신앙이 된다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는 아브라함의 무슨 양 몇 마리 유업받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대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염소 1000마리 나발이가 가지고 있었던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거 유업받는들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별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받는다는 얘기, 유업받는다는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유업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누가 받느냐? 보니까 이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발점 시초에 첫 단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눈 노랗고 머리 노랗고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아주 이 문제를 바로 여기 이제 그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얻을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들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구원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얻을 구원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얻을 구원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큰 구원 바로 뭘 등한히 여기면 안 되냐?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히브리서 본문 말씀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지금. 그러므로 1장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맏아들 얘기 나오고 아들들 얘기 나오고 후사 얘기 나오고 후사들 1장 14절 마지막 절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전사들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모든 뭐요?
먹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요. 본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들은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흐트러지지 말고 삼가라. 조심하라. 굳건하게 그 길을 지켜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삼갈지니. 그 뒤에 말씀에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천사들이 한 말씀을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공변된, 이 말은 공변이라는 말은 사사롭지 않고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보응을 받았거늘. 응당 받았다. 인과 하면은 원인하고 나타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선악간의 대갚음을 받는 거. 그게 보응이에요. 그게 보응이에요. 천사들이 한 말씀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도 말을 안 듣고 불등거리고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런 응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누구? 아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아들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예요. 그 얘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같이 큰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걸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들으란 말이야. 이 구원은 처음에 이 구원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아들 구원이야, 아들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후사의 길. 믿습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 말.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막 증거를 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이 2절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들은 자들이 확증을 어떻게까지 했냐? 문서화 시켜가지고 성경으로 내놨어요. 지금요. 성경이 바로 들은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문서화 시켜서 확증해 놓은 거예요.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딨냐? 이 말씀 지금 나를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 믿습니까? 이걸 백부장이 알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네 하인을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고 없어서. 뭘로 말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서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하니까 13절에 가보면 그 시에 그 하인이 나섰더라.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의 증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옳다 이거예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야, 내가 믿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후사의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23절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더티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들의 구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당한다고 그랬죠. 직고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직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게 말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다 자꾸 뭘 쌓아야 돼요? 똥을 쌓는 게 아니라 속에다 이 거룩한 말씀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쌓집니까? 들어야 쌓아지는 거죠. 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소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 백날 들어봤자 내 마음에 머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한 그 말이 심판한다는 말씀도 구원도 하고 심판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했던 말로 정죄함을 당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스러운 아들의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부여잡고 승리자로 그 구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듣고 깨달아서 등불을 삼고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시 오는 세상을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들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